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의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우선 서신이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또 등장하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를 나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고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반면에 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를 나에게 함께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는 나에게 요긴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중간쯤에 힘들다고 고향으로 도망쳐버렸던 인물이었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었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결국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는 길에 그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예전의 마가와는 분명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마가는 그 일을 계기로 인해서 그에게 진짜 믿음이 허락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누가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켜주었던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곁에서 그의 수발을 들면서 또 그에게 모든 선교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책으로 엮어낸 바로 사도행전의 기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자라는 말을 쓴 것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인간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인간이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자가 아닌 기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무튼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처음에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을 아예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큰 상처를 입히고 떠났습니다. 또 누군가는 처음에는 정말 망나니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허락되어져서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한결같이 바울 곁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내일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게 될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이죠. 당연히 우리는 처음보다 끝이 좋은 인생, 아름다운 마무리, 믿음의 마무리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임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안에 허락된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고 어제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내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울의 마음가짐, 바울의 신앙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묻어나고 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 배신자들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한테 등을 돌릴 수가 있는가, 저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죠.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결정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을 분명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마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들이 또 언젠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당장 우리 교회를 떠나고 또는 신앙을 떠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우리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올 때에 겉옷 한 벌이랑 양피지에 쓴 책들을 가져다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말한 것은 그 감옥 안이 정말 살을 에이는 것 같은 그런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저 잠시라도 몸을 데필 수 있는 겉옷 한 벌 가져다 달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양피지에 쓴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았던 그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또 너무나 검소한, 뭔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외투 한 벌과 성경책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을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이러한 바울의 검소한 모습이 마치 바울이 뭔가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처럼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거나, 또는 무소유가 거룩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소유를 내가 어떤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이미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소유의 삶을, 내 청빈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청빈과 무소유의 삶이 거룩인 것처럼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어찌 보면 위선이고 가식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소유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가볍게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최대 질문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더라도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죽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야만 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밝혀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소유에 초점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존재에 초점을 두어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 바울은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인정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부인하면서 겸손히 그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께만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관심은 주님이 행하신 은혜의 일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참 믿음에 붙들려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열매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열심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 그분께만 영광을 돌립시다.